샬롬 6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청년누리 남기종 형제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제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로마 교회 내에 알고 있던 교인들에게 일일이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적도 없었고 또 그래서 그들과 사적으로 교제를 나누었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한 번쯤 바울의 이름과 또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어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낯선 분이고 또 거리감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용 매일 성경 본문 주예를 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로마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처음 받고서 상당히 의아했고 또 당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르고자 하는 이유가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의 동역자요 또 후원교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에서 정작 로마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별로 친분이 없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혹은 또 나에게 선교 후원을 부탁해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조금은 부담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낯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계획을 오픈하고 또 더불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요 또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처음 묵상을 할 때는 바울의 성향 중에 아무래도 불도저 같은 구석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바울의 성격대로 선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속에는 바울의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길을 갔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또한 멈출 줄도 아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 역시도 자신의 뜻이었다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 서쪽 극단에 있던 이 스페인을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스페인 서쪽으로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 정말 스페인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의 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이유 역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심 때문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무언가가 있어서라기보다 정말 은혜 하나로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해 왔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친분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한들 로마 교회가 나서서 바울을 도와줄지에 대한 확신이 드는 바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일례가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와 또 아가야 교회가 기쁨으로 연보를 한 사실인데요. 형편이 나아서도 아니고 또 바울이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으로 자신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자발적인 헌금을 모았던 건데요.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구나를 바울은 사역을 통해 계속 경험해오고 또 체험해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또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 사역의 열매들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물론 너무나 수고스러웠지만 그 수고로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더 컸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전히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는 당당하게 로마 교회에 선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의 방문이 로마 교회의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분명 그 둘의 만남은 복이 될 것이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실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모든 부탁의 말을 로마 교회에 전한 이후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라는 디아 텔레마토스 데우라는 헬라어는 바울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결정의 근거로 해서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 바울은 정말 그가 바라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연보를 전달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한 뒤 서바나 선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바울의 바람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연보를 들고 갔을 때 그를 기다렸던 반대 세력들, 즉 그를 유대교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단자요 배신자로 여기고 있던 무리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고 또 연보만 전달하고 곧바로 로마로 가겠다던 바울의 뜻과는 달리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2년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후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서 배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들어가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2해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바울의 소원을 모두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수많은 적대자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감옥 안에서 2해 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뿐만 아니라 제 발로 걸어서 로마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만 배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 한 번도 선교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는 집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다면 그리도 꿈꾸던 스페인 선교는 어떻게 되었나? 그가 과연 스페인으로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는 성경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로마의 1차 투옥 이후에 석방이 돼서 스페인 사역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증언하는 글이 있는데요. 1세기 교부 클레멘트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혹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길이 막히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돌아가고 막히고 갇히는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고 나보다 높고 또 내 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오늘도 막힌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결코 꿈꿀 수 없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묵묵히 견뎌내고 버텨내는 우리 높은 또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또 눈이 가리워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되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 한 곡 띄워드리는데요. 내 생각보다 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